25일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말 복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란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말씀들, 우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한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들을 수 있는 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옆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권면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갈 수 있고 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잠언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르무엘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끊임없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세움받은 것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2절에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서원하여 얻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먼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왜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밧세바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함으로, 다윗의 범죄함으로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통도 이 밧세바에게는 엄청 심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이 사무엘하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 주시면 다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함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런 서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밧세바는 서원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길 원함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죄의 결과도 아니고 아픔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은 그런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밧세바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 그러니까 강제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뭐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그 다음에 또 그잖아요. 그 이성적인 것에 다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결국엔 솔로몬이 이거에 무너져요. 정말 그의 어머니의 권면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나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남자에게 또 욕망이 있어요. 성취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대로 살다가 보면 주신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욕망대로 재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명, 유익한 것, 영적인 것,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사전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술 취하면 상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게 되면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술 취한 인생은 6절부터 7절에 보면 회피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술이라는 거에 대해 술을 피난처 삼아서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하시고 그 현실이 축복과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단은 우리 이런 치명적인 것들을 주위에 둬요. 술, 그 다음에 음란한 것, 죄짓게 하는 것들을 희망적으로 두고 익숙해지게 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어느새 들어와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술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회복해 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